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21절입니다. 18장 1절로 21절 교독해서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병에 대해서 치료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를 맑게 하라고, 이제 의사들은 피를 맑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이 음식이 나에게 좋은 것이냐, 좋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을 구별할 때는 이 음식이 피를 맑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음식을 먹으면 피가 탁해지느냐, 이걸로 이제 구분하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과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내 영혼이 이 행동을 했을 때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좋을 것이냐, 아니면 이 행동을 하면 평안이 깨어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내 욕망을 충족시킬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이냐 아니냐,
내 영혼을 맑게 할 것이냐, 내 영혼을 탁하게 할 것이냐,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인물들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영혼을 맑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한 시대 공존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떠오르는 별이고 다윗이고, 한 사람은 지는 해죠. 이게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저는 사실 그 사울이 광기를 부릴 때마다 다윗을 싫어해서, 오늘도 보면 그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을 집어 던지잖아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수금을 타다가 갑자기 자신이 섬기는 왕이 악한 영에 휘둘려서 창을 집어 던진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사실 다윗의 모습도 이해가 되지만 사울의 모습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누군가가 자꾸 비교하죠. 그렇죠? 요즘 여자분들 보면 이뻐지려고 정말 많이 뭘 하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뻐지려고 하죠.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만약 젊은 여자들은 정말 점점 이뻐지는 것 같고, 자기는 점점 더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뭐라도 자꾸 꾸미잖아요. 꾸미는 건 당연한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좀 빠지기도 하고, 저도 이제 예전보다는 숱이 그렇게 많진 않아졌죠. 얇아졌고, 그리고 미용실만 가면 늘 이렇게 머리카락이 얇아졌다고, 뭐 두피가 빨갛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울을 보고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20대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그 모습과 사울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점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을 받습니다. 용맹해지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또 사무엘까지 옆에서 쌍심지를 켜고 자기를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점점 더 다윗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가고, 그리고 다윗은 뭘 해도 박수를 쳐주고, 사울은 뭘 해도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안 좋은 말이 들리게 되면 당연히 다윗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싫어서 더욱더 다윗에게 쌍심지를 켜게 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디톡스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될 때 5가지 이제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컴플렉스를 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뭐라고요?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람들 한마디에 계속 휘둘려요. 네가 뭐라 그랬거나 나는 나야, 이게 아니고, 네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난 나 스스로 존재가 귀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칭찬해 주면 좋고 누가 좀 표정이 좀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그걸 안 좋게 생각하나? 그럼 갑자기 작아지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 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막 졸고 있거나 설교를 제대로 안 들으면 자꾸 낮아지고, 이러면 설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졸다가도 일어나가지고 한 단어의 은혜를 받고, 절대 저 표정은 은혜 받는 표정이 아닌데 갑자기 카톡으로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표정과 시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규정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만큼 나는 귀한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규정해 주는 것 때문에 나의
어떤 정체성이 좌우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 부족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어제 이제 우리 그 청년 중에 한 명과 그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서 너 계획이 뭐니라고 물어봤더니 그 스튜어디스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될 것 같다고 내가. 그래서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대한항공과 어렵겠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근데 제가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응?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을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근데 그렇게 자신 없이 얘기하면 안 되는 길이 보인다고. 제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주시죠? 다른 길을 주시죠. 근데 우리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다 생각해 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면 B 얘기하고 C 얘기하면 A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내 할 말을 스스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 여러분,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 봤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누구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나에게 해당되는 건 줄 알고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 안에서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빨리 끊어내고 그리고 버리고, 괜한 피해의식 가지고 저 사람한테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트라우마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하고도 연결시켜가지고 이 사람까지 나한테 그런다고.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늘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당연히 열등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굴욕적이게 행동합니다. 그게 열등감이죠. 다섯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난 이거 못합니다. 난 이거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못하는 거는 이 사람 때문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늘 회피하죠. 이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뭐 운동을 하더라도 오늘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것도 실력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5가지 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우는 것이 쉬워요? 우는 것이 어려워요? 웃는 것이 어려워요? 우는 게 어려워요? 우는 건 쉽죠. 왜 어려워요? 슬퍼하는 사람한테 가서 눈물 나면 울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은 지시리도 못 났는데 옆집 아들은 정말 승승장구해서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이놈 새끼, 너는 이 집 애들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임마 같은 학원 가고 같은 집에 살고 하는데 너 그렇게 못하냐고 막 우다가 치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여러분 무조건 옆집 잘 되면 다 좋다. 그래, 너도 공부 못하니까 너도 좋다. 이러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더 힘들어요. 옆 잔치집에 가가지고 막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그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게 너무 좋다고. 근데 우리 아들이 중소기업 다녀요. 너무 좋다고. 이렇게 누가 얘기합니까? 비교를 하게 되죠. 등수에 따라서 비교하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조금만 못나 보이면 그렇게 구박을 하고, 동창회 같은 거 다녀오면은 이렇게 누구는 그런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나는 그런 가방 있니 없니라고 여러분 비교해요, 안 해요?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웃어주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줍시다.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너무 잘 됐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어떤 사람 늘 목사님 누구를 편애한다고.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더 내가 볼 때도 좀 더 잘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의 그 순간이 되면 저분이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만 좋아해. 저 사람한테만 저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꼬였거든요. 사울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꼬인 거예요. 자, 다윗은 떠오르는 스타고요. 20대고요. 사울은 만약에 50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울이 만만을 죽이고 다윗이 천천을 죽이면 여러분, 다윗은 무능한 사람인 거잖아요. 박수를 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주름이 들고 나이가 먹고 쪼그라들면 안 이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20대에 비해서는 덜 이쁜 게 맞는 거죠. 그러나 50대에서는 그게 아름다운 거고 60대에서는 그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20대보다 힘이 점점 더 몸이 좀 아프다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렇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왕에게 사울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후회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진짜 버렸으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후회한단 말이야.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네가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셔. 돌아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돌아오라는 얘기를 못 듣고 후회한다는 얘기니까 나는 번나갈 거야. 사춘기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늘 비교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부족하고 열등감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뭡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저는 여러분 이 말하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 그런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얘기 꼭 옮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응?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이렇더라. 자꾸 이렇게 보면 새치허로 자꾸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리고 잘못들을 끄집어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툭 던지는 사람들 많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많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주변에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꽤 많대요. 제가 그래서 당연하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더군다나 교회는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하는 일이 가관이겠냐고. 여러분들은 절대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 중에서 사울을 닮은 사람이지 다윗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착각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옳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울에 가까운 사람이지 다윗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다윗은 정말 1%거든요. 어떻게 보면 0.1%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 대부분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늘 비교하고
저도 여러분, 제 친구가 이제 좋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 그러면 축하하죠. 축하하면서도 마음이 한쪽은 씁쓸해요. 왜냐하면 나도 갈 수 있는 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마음을 빨리 바꿨어요. 나는 내 자리가 가장 행복하고 너는 너 자리가 좋고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축하한다.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절대 여러분 남의 말 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세요. 셋치어로 자꾸 사람들 갈라놓는 말 하지 마세요. 셋치어로 갈라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대한 환상을 품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성숙한 직분에 따라서 믿음의 종류가 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직분은 그냥 직분일 뿐이고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과 내가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라지는 것이지 몇십 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너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굳어져서 그냥 늘 교회 가서 파당을 짓고 사람을 가르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그래도 세상보다 아름다운 것이다. 난 교회를 참 좋아한다. 왜냐?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전 그거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노래로 불렀으니 얼마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돌아버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이야기는 하되 안 좋은 이야기는 좀 감춰줄 수 있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허물은 들춰내고 칭찬은 자꾸 인색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1절과 12절 볼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꾸 자신의 영혼을 탁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다윗은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동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신뢰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교회에도 상처받은 사람들 많죠.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까운 건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상처 준 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나 의로운데 자꾸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행동을 돌아봐야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이 말에 상처를 받았어?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열등감이 있는데 정말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창을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럴 때 칭찬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모습 속에서도 사울의 모습이 있다면 나도 변할 수 있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주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지만 불순물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냥 그 사람의 심정에 대해서 울어주고, 그 가정에 너무 좋은 일이 생긴다면 웃어줄 수 있는 거, 마음껏 기뻐해 줄 수 있는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한 삶이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는 다윗이었다가 점점 더 사울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리라, 너를 짓밟고야 말리라, 너를 갖다 해코지하고 말리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회에. 여러분과 저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쇠퇴해 가는 걸 인정해야죠.
후배들이 정말 커 나오는 것들을 싹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줘야죠. 아, 저 집사님 너무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좀 있으면 우리 교회에 큰 일꾼 될 거라고. 이렇게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러나 나는 나의 역할이 있잖아요. 막 내가 힘쓰는 걸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래 20대, 30대, 40대, 50대마다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체력 주시고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실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또 내 얼굴에 주름이 점점 지면 아, 내가 세월의 흔적이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훈장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고 정말 의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하는 사람으로부터 구박받고 그리고 박해받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욕을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다 때려쳐, 내가 욕을 먹으면서 일을 왜 해? 이게 아니에요.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일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근데 일은 하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핍박은 핍박대로 나가고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은 둥글둥글한 게 모여가지고 깎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곳이 뭡니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과 교제하고 모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모난 모습 속에서 내 모습도 발견하고, 하나님 제가 저 모습 속에 내 모습도 있네요. 회개합니다. 나도 예전엔 저랬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인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창을 집어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왕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다라는 끊임없이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다윗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말에 놀아나는 사울입니까? 전 여러분 때로 사울의 모습이 더 가까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 내 모습을 알았으니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여러분 현재 가까운지를 깨닫고, 하나님 저도 내 안에 있는 5가지의 독들을 좀 디톡스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넓은 사람으로 박수치면서 축하해 주는 그런 넓은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부족하고, 주님 이런 모습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희석시켜 주시고 좀 더 내가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못난 것들이 정말 이쁜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스스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나무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행여나 혹여나 여러 가지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교의식으로 마음이 상하고 열등감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어느 순간에 내가 사울에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사울의 초심이 회복되고 다윗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